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이레 복된 날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잠언 20장 13절로 15절 말씀 오늘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을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셔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주시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림 받고 은혜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3절 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삶이 왜 귀합니까? 성도의 삶이 귀한 이유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성경은 시편 128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오늘 하나님 앞에 심고 장래에 거두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눈이 떠져야 되는데요. 먼저 13절 보세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부지런함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게으른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으로도 누워있기만 하면 근육이 굳는답니다. 의사들이 사람의 몸을 보고 깨달은 것은 쉬지 않고 움직이도록 운동하거나 일을 하거나 이 노동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육은 늙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깨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성실하며 눈이 떠져서 일해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수고의 땀을 흘리고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를 할 때에 땅이 소산을 내는 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오늘 말씀 보세요. 빈궁은 두려운 겁니다. 가난한 것은 두려운 거예요. 부지런함에 눈이 떠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겠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향해서 게으름을 향한 경고를 해야 됩니다. 게으름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부지런함에 눈이 떠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는데 바로 양심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죠. 양심을 판단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평가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양심의 눈을 감고 있다? 잘못된 겁니다.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성도들이 욕을 먹을까요? 양심의 눈에 차지 않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14절 말씀, 이런 삶은 좋지 못합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에 가서 10,000원짜리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턱도 없이 깎아버려요. 절반으로 5,000원에 깔고는 그냥 5,000원짜리 던져주고는 쏜살같이 도망가듯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친구들에게 내가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샀다. 정말 땡 잡았다. 이렇게 자랑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많이 바뀌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물건이 너무 좋잖아요. 과거에 제가 동남아나 저 중국을 가면 사람들이 관광지에 갔으면 관광을 하고 좋은 것을 봐야 되는데 그 상점에서 싸게 살려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좋은 것만 찾고 한국 사람들은 싼 것만 찾는다. 중국인들이 비하하죠. 우리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건 단지 상거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양심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남도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좋게 여기는 거,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앞에서는 욕을 못하지만 뒤돌아갈 때 욕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뒷모습이 칭찬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중요한 눈이 있어요. 15절 보세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바로 지혜의 눈입니다. 가장 보배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는 분별한다고 그랬죠. 분별의 영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코람되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서서 말씀하신다.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내 중심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이 참 지혜로운 자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금이나 은은 외모를 치장하죠. 그런데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금이나 금으로 목걸이를 하고 은으로 팔찌를 하고 다이아몬드로 반지를 한다고 해서 아름다우냐. 그렇게 치장하고 쌍스러운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젊을 때 동생들이 참 다 외주에 나가고 저도 이제 외주에 나가고 시골에 이제 부모님들만 계시잖아요. 어쩌다 시골 가면 아버님이 새벽 2시 반이면 깨어나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는 씻고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그때는 왜 저렇게 하실까 몰랐는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 알겠어요. 자식들 왜 저렇게 일찌감치 깨어 기도하고 온통 부모가 된 이후에는 삶이 자식들에게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부모가 되고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금에 관심 있고 은에 관심 있고 온갖 보석 좋은 것을 먹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이거는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가끔 유튜브 보세요. 짐승들 자기 새끼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금이나 은의 가치를 알고 잘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떠졌습니까? 게으름에서 눈이 떠져, 부지런함에 눈이 떠지고 양심의 눈이 떠지고 지혜로운 자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떠지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한 자는 양심에도 눈이 떠져 있고 양심의 눈을 가진 자는 지혜로운 눈도 떠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지혜로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 이레의
복된 날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